마태복음 2장 1번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별 살아있는 이상. 마태복음 2장 1, 2절. 예수님께서 헤롯 왕 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후 보아라, 박사들이 동방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그분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A. 예수님의 유년기에 관한 누가의 기록은 그분께서 합당한 사람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하지만 누가의 기록과 아주 다른 마태의 기록은 그리스도께서 합당한 왕, 곧 성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언한다. B. 여호와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은 다윗의 위를 계승하기 위한 왕이 되기 위해 육신 안에서 나셨다. C. 왕이신 예수님은 당신 안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고 당신의 마음에 다윗의 위를 세우려 하신다. 당신이 예수를 부르면 부를수록 다스리는 능력이 더욱더 있게 될 것이다. D.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이 있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리스도의 별을 보았다. 그리스도의 별, 민수기 24장 17절. 2.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에 관해 죽은 문자로 된 머리로 아는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박사들은 그분에 관한 살아있는 이상을 받았다. F. 그 박사들은 살아있는 이상을 받았으나 그들의 인간적인 관념에 의해 잘못 이끌려 왕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유대의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갔다. G. 그들이 잘못 깠기 때문에 많은 어린 남자아이들이 죽게 되었다. 박사들이 성경 말씀으로 바로잡힌 후 베들레헴으로 떠났을 때 별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했다. 2번. 성경에 관한 지식은 있었으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이 없음. 마태복음 2장 4, 5절. 헤롯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모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서 태어나시겠느냐고 캐물으니 그들이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신원자가 이렇게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A. 제사장들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고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B.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는 달리 이상을 못 보았으며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도 없었다. 미가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3번. 아기에게 경배함. 황금과 유향과 몰약. 마태복음 2장 11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 그 아기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러니까 아기와 어머니가 함께 있었지만 마리아 어머니에게 절한 것이 아니라 아기에게 경배했습니다. A. 박사들이 그리스도께 드린 예물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다. 성경의 그림에서 금은 신성한 본성을, 유향은 부활의 향기를, 몰약은 죽음의 향기를 의미한다. B. 의심할 바 없이 박사들이 이 예물들을 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행한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의 가치와 그분의 부활과 죽음의 소중함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성의 가치는 금, 황금, 그분의 부활은 유향, 그리고 죽음은 몰약입니다. C. 그 예수님의 전기인 사복음서에서는 이 보물들로 상징된 것들이 그분의 일생 동안 내내 발견된다. 더욱이 박사들이 드린 이 귀중한 보물들은 주님께서 유대에서 이집트로, 이집트에서 나사렛으로 여행하는 데 쓰이도록 제공되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이 보물들이 상징하는 것, 그러니까 황금, 유향, 몰약인데, 즉 황금은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유향,
즉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몰약, 그분의 죽음의 향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생활,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사셨죠. 그 다음 4번 다른 길, 이전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음. 마태복음 2장 12절, 박사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A.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하면 결코 이전과 같은 길을 가지 않고 항상 다른 길을 가게 된다. B.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만나는 것은 항상 우리를 다른 길로 돌이킨다. 성경은 도움을 주지만 우리는 산 별, 곧 하늘의 이상을 보아야 한다. C. 우리는 빛나는 별을 갖기 위해서 첫째, 말씀에 나와 무언가가 당신 위에 비출 때까지 당신의 온 존재를 열어야 한다. 둘째, 빛나는 성도들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과 함께 교통하고 주님을 누려야 한다. 5번, 내 아들, 이스라엘 이퀄 그리스도. 마태복음 2장 15절,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님께서 신원자를 통해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내었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A. 내 아들은 이스라엘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이스라엘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B.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교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이다. C.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실수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하신 그리스도에 관한 이 예언을 이루셨다. 우리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6번, 라헬의 자식들의 죽음. 라헬의 천연적인 생명의 죽음을 상징함. 그리스도의 출생을 위해 천연적인 생명이 죽어야 함. 마태복음 2장 16, 18절. 헤롯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온 지역에 있는 남자아이들을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18절. 라마에서 울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으니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 것이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므로 위로를 받으려 하지 않았다. 여기에서 이 헤롯이 그 베들레헴과 그 주변 남자아이 2살 아래로 다 죽인 것은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에게로 알리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은 유대인의 왕이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려고 그 남자아이들을 2살 아래로 다 죽인 것입니다. A.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장사되었다. 창세기 35장.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의 영토에 위치한 라마는 라헬의 묘지에서 멀지 않았다. B. 헤롯에게 살해된 어린 남자아이들은 이 시적인 표현에서 라헬의 자식들로 여겨진다. 라헬은 지금 그 야곱의 아내인데 라헬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예표고 라헬은 야곱의 천연적인 그 선택, 천연적인 생명을 상징하는데 라헬이 이렇게 그 베냐민을 낳다가 이 죽은 것을 지금 이 마태복음 2장에서는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이 지금 연결시키고 있죠. 이 헤롯이 죽인 이 아이들과 연결시키고 있는데, 자, C번 읽어보겠습니다. C. 라헬의 자식들은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을 상징한다. 야곱의 천연적인 선택과 선호는 라헬이었다. 라헬은 베냐민을 출생할 때 죽었다. 라헬, 즉 천연적인 생명이 죽어야 베냐민, 즉 신성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 태어날 수 있다. D.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실 때 2살 아래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부터 산출되고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천연적인 생명이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우리가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가 산출되고 이렇게 나타난다. 우리로부터 그리스도가 표현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천연적인 선호, 천연적인 생명이 죽어야지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2.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우는 것은 우리는 자신의 천연적인 생명, 소노가 죽음을 당하는 것,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헬이 자기 자식들 때문에 울었습니다. 이 울었다는 것은 바로 이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이 죽음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천연적인 사람은, 즉 십자가를 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F. 그러나 그리스도, 베냐민이 산출되어야 하고 천연적인 생명, 라헬은 죽어야 한다. 7번 나사렛 사람, 베냐민,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고 이집트로 가셨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를 통치한다는 것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무서워하다가 꿈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이것은 신원자들을 통해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실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A. 갈릴리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이방 땅이었다. 그리스도는 존경받는 유대에서 태어나셨지만 멸시받는 갈릴리에서 자라나셨다. 즉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자라기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B. 하나님의 주권적인 안배로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호적 등록령을 내렸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은 바로 그 호적 등록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이 가이사인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등록령을 내렸죠. 호적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예수님을 낳았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이 호적 등록 때문에. C. 그분은 거기서 잠시 머무르신 후 헤롯의 박해 때문에 이집트로 피하셨고 후에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셨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갈릴리에 있는 멸시받는 동네인 나사렛으로 가시게 되어 그곳에서 자라나셨다. D. 그분은 존경받는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멸시받는 동네인 나사렛에서 자라셨다. 따라서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셨다. E. 나타남에 있어서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었지만 그분 안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있었다.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 F. 고린도서 5장 16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나 어떤 사람도 밖에 나타남을 따라 알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 대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내적 실제를 분별해야 한다. 자, 2장을 마치겠습니다.